네, 이번 사목 단상에서는 전통에 대한 환상이랄까요? 그래서 전통에 대한 환상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무엇이냐? 성당에서 단체 활동을 하거나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우리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어. 혹은 이렇게 해왔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게 좋으니까 계속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리고 왜 생겼는지를 모른다면 지금 그저 반복해서 하는 것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리사이들이나 율법학자들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비유를 들어봅시다. 의미와 본질을 이어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형식, 그 의미와 본질을 담는 형식마저도 고정을 해서 계속 강요를 하게 된다면 시대와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그 의미와 본질마저도 바뀌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미사 형식도 있어요. 예전에 초창기 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숨어서 가정에서 조용히 기도를 하든지 지하의 카타콤바에서 가서 기도를 하든지 미사를 하든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노래를 부르거나 하면은 바깥에 발각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교 전통을 따라야 된다면 성당 미사에 노래를 다 없애야 되고 성당의 화려한 불빛보다는 어두운 조명 안에서 해야 되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니겠죠. 자, 중세시대로 와봅시다. 이제 교회가 사회적인 중심을 가지게 되면서 음악도 발달하게 되고 그림에 대해서도 성화도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당은 화려하게 짓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찬미, 우리의 마음을 더 표현하기 위해서 노래와 그림들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사제들의 복장이나 그런 것도 점점 발달이 되고 화려해졌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전통은 이때의 화려한 모습을 추구해서 나가야 될까요? 또 현대, 근현대로 넘어와서 예전처럼 금박을 많이 쓰든지 보석을 많이 쓰는 것보다 좀 더 실용적으로 쓰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성당 구조나 미사 방식을 전통이라고 언제든지 강조를 하면서 해야 될까요? 이렇게 따지면 전통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이어왔느냐, 왜 생겼느냐,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느냐라는 포인트를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사 전례 안에서도 이게 원래 맞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럼 저는 말을 하죠. 초창기엔 노래도 없었다. 노래도 없는데 왜 지금 노래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하느냐? 그럼 너가 오히려 전통이 없는 거 아니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도들의 기도를 봐라 했을 때 서로 싸우자밖에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본질을 잘 기억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그 본질과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실로 적용을 해볼게요. 본당에서 있는 많은 행사들, 캠프와 야유회, 단체 행사, 본당의 날 이런 수많은 행사들 안에서 우리가 매년 해왔던 것을 반복하기만 한다면 그건 누구를 위한 행사일까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본질이 담겨 있을까요? 물론 신자 공동체 안에서의 기쁨, 함께하는 친교, 친목을 나누겠다는 좋은 의도는 남습니다. 없어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쓰는 에너지와 시간이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피로도도 너무 많이 들게 되고요. 그렇다면 그 행사의 의미는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될 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방식의 행사, 곧 의미와 형식을 형식이 아니죠. 의미와 본질을 잘 간직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늘 찾아가면서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매번 새로운 걸 시작하기 너무 어렵다. 그리고 나는 단체장을 1년밖에 안 하거나 혹은 2년밖에 안 하는데 신부님들마다 맞추기도 힘들고 설득하기 힘들다. 준비하기도 힘들다. 예산 어떻게 하느냐? 네, 모두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제들도 역시 이 본당의 전통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것이 왜 생겼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자들 역시 늘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거나 강요하면은 안 좋다는 것이죠. 늘 함께 기도하면서 의미를 찾고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향의 식별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개인적인 방식으로는요. 내가 하는 기도생활, 내가 하는 신앙생활에 루틴화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습관화된다는 것이죠. 습관화된 건 굉장히 좋지만 습관화의 단점,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서 시간을 꾸준히 쓰게 된다는 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의미를 계속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의미를 놓쳐버리고
그 계속 형식만 따라가려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일주일, 한 달 이런 식으로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습관화된 모습 안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그럼 공동체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무래도 교회 교도권의 지침을 따라가면 좋습니다. 교황청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에 관련된 거는 교황청에서, 우리 교구에 관련된 거는 교구장님이, 그리고 본당에 관련된 거는 본당 사제단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의미와 본질을 형식에 맞춰서 우리에게 전해줄 겁니다. 이건 여기까지는 되고 이건 위험합니다 라는 식의 위험성을 조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는 공동체에서는 공동체의 책임자, 중심이 되는 교도권을 따라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나의 신앙생활을 식별하는 자세가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새로운 걸 찾고 전달해주는 방식을 맞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재미가 없거나 의미가 없거나 혹은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목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해 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 늘 똑같은 거를 반복되면서 저 역시 지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저도 욕심으로 그 다음 단계를 만들어내거나 계속 연구하고 싶거나 깊이 들어가고 싶겠죠. 하지만 본당 공동체는 모든 이들을 위한 교육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초교육을 중심으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본당에서 무언가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있을 때 처음에는 나에게 관심이 있거나 혹은 내가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아예 못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요. 한 번은 가서 체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식으로 해서, 늘 나에게 좋을 수도 없으니 그렇지만 주어지는 것에서 한 번은 경험해보고 식별을 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이라면 충실히 참여를 하고요. 필요하지 않다면 혹은 나에게 과분하거나 어렵거나 혹은 아직 내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조용히 뒤에서 응원을 해주면서 자신의 신앙생활, 내적 생활을 다지는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아무래도 본당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특정 인물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환상을 깨시고요. 오히려 우리가 지키고 살아왔던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나에게 어떤 의미로 오는지 식별하는 것과 공동체 안에서 권한 있는 이들, 교도권을 가진 이들 혹은 본당의 모든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사제의 지침을 따라서 진행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굳건히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